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 말씀.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마당임을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말씀부터 봅시다. 7절. 자,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 자,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는 것과 성령의 능력과 공의와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다 마칠 때에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로 이 사명이 다 완전해진 다음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환란이 오면은 갑자기 환란 때문에 우리의 사역이 지장을 받고 오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좌절하거나 그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봤던 것도 무엇이냐면 우리가 무엇을 승리로 보느냐, 무엇을 우리가 승리하는 삶의 기준으로 보느냐 그랬을 때 우리는 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또 뭐 어디에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어디서 어떤 이적이 일어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더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건 무엇이었냐? 말씀이 흥황하더라라는 그 말씀으로 한번 보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전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승리의 기준이고 승리의 내용이라는 것을 한번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즉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사역은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마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소유했음을 먼저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것이 마치 패배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그것이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아랫부분에서 확인하게 됐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자, 하나님께서 닫아놓은 그 열자가 없는, 그리고 열게 하셨던 그 무적갱으로부터 짐승이 올라오는데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자, 증언을 다 마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마치 이들이 이 두 증인을 이기고 죽이는 듯한, 죽이는 것과 같은 그 상황, 죽이는 상황에 우리가 놓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의 시체가 큰 성의 길거리에 있으니, 그래서 모든 사람, 자기가 이 하나님의 두 증인을 이긴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근데 이 성이 어떤 곳이냐면 바로 이 성경에서 타락의 모체, 본체가 되는 그 도시 문화의 최악의 타락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나라의 대명사로 있는 바로 소돔과 애굽이라고도 하고, 곧 그들이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거절했던 그 정말 정점을 찍었던 그 사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안에서 무엇이냐면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보며 무덤에서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라.
사흘 반 동안 이것을 보면서 자기네들끼리 서로 즐거워하고 축제하고 자기네들의 승리를 자화자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즐거워했던 이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자, 무엇으로 인해서 괴로웠을까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선물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무엇 때문에 괴로워했길래 이들이 서로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고 축하하는 잔치를 벌릴까요? 두 증인이 했던 게 뭐예요? 두 선지자가 했던 게 뭐예요? 어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회개의 역사였어요. 회개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성경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이루어져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였어요. 성령의 능력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였고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즉 누구를 전한 거예요? 하나님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 괴로웠다는 건 뭐예요? 이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였다는 거예요. 무적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대적자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대적자들이 기뻐하는 거예요. 누구를 이긴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 자신들이 하나님을 이긴 것 같은 기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막은 것 같은, 중단시킨 것 같은 그런 기분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어느 정도였냐면 바로 사흘 반, 3일 반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3일 반 후에 이들을 회복시키세요. 부활의 역사를 허락하세요.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서 환란의 시기를 1260일, 그래서 42개월, 즉 3년 반이라고 얘기하고, 그 3년 반의 환란기 때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복음의 선포가 있으면서 이때 3일 반 동안에 정해진 기간 내에 또 환란이 있을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항상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우리가 겪게 되는 고난, 환란,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안에서는 정해진 시간이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그렇게 길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은혜가 있던 시간에 비해서는 이 핍박의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초대교회 그 심판이 아니고 환난의 시기도 이제 300년 전으로 보면서 극심해진 그 환난의 기간을 보면은 그 이후에 복음의 역사 안에서 평온을 누렸던 기간이 훨씬 더 큰 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는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무엇이 있어요?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두려움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엇이 있어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려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부르시고 그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와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원수들도 구경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때 지진이 나서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심판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나게 하세요?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음을 그들이 인정하고 영광을 돌리게 돼요. 이 영광은 믿는 자로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습니다 하면서 백성으로서 돌리는 영광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니엘서 4장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회개를 통해 보게 되는 것처럼 이들이 하나님을 나의 유일하신 구세주, 나의 유일하신 주권자라고 인정하진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영광 돌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그들의 영광이 회개를 통해서 나타나는
기쁨과 환희의 영광이라기보다는 어떤 영광일 가능성이 많다? 오히려 그들의 두려움 속에서 들리는 영광일 가능성이 많다. 어쨌거나 본문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드러나고 성도들에겐 부활의 역사와 승리가 보장돼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4절 말씀으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도다. 이게 이제 우리가 8장에서 이 나팔에 대해서 보면서 이제 그 네 가지가 있었고 네 가지가 끝난 다음에 화로다라고 얘기하면서 남은 세 개가 더 극심할 것을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두 개의 화가 지나가고 이제 마지막 대접으로 연결되는 이제 마지막 화가 남아 있다는 것으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마무리가 되고 내일이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에 대해서 보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두 증인은 어떠한 상황을 직면하게 되나요? 했을 때 무엇입니까? 증언을 마쳤을 때 환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난의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죽음의 상황에 직면하게 돼요. 자, 땅에 사는 자들은 이것을 보면 무엇을 합니까? 오히려 그들은 이 죽음을 기뻐하고 서로 즐거워하면서 예물을 나누면서 좋아해요. 왜? 이 선지자가 자기들을 괴롭게 했기 때문에 괴롭게 했다는 뜻은 무엇이에요? 선지자가 했던 것은 무엇이었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개의 역사와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싫어했던 거예요. 그것을 미워했던 거예요. 거절했던 거예요. 철저하게 그것에 반항했던 거예요. 하나님은 두 증인을 어떻게 하시나요? 다시 부활시키시고 하나님의 보좌로 불러일으키시고 불러들이시고 그들이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즐거워했던 자들에게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수행함에 있어 승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진실한 증인들은 그 사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성령께서 주신 능력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각종 능력을 행사하였으나 순환을 겪고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들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순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순교당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모두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봐야 돼요. 이 말씀의 사명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이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크고 험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주께서 주신 사명에 실패하지 않고 끝내는 승리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기 전에 죽거나 그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 성도들은 이 땅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배척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박해받고 배척당해요. 성도들이 부도덕하거나 불법한 일로 비난받는 것은 당연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왜 비난을 받아요? 생명의 빛의 운동을 통하여 사람들의 죄를 드러냄으로 배척을 당해요. 즉,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배척을 당해요. 그것 때문에 미움을 당해요. 또한 성도들은 죄를 직접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함으로 이 땅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속성 때문에 어디를 가더라도 사람들로부터 추방의 대상이 되기 쉬워요. 심지어 저들은 성도들을 죽이고 즐기며 예물까지 교환하는 기쁨을 누리기도 합니다. 이러한 저들의 속성과 전략을 알고 믿음에 굳게 서서 주신 사명을 바로 수행하는 성도가 될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두 증인을 위시하여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궁극적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죽음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은 이들을 살리시고 승천케 하여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때 이들의 승리는 짐승들의 운명적 심판을 뜻해요. 구원과 승리와 심판은 항상 동일하게 같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불의와 싸우는 성도들은 결국 승리하게 되고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의 성취를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승리한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고요. 자, 적용안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왜 승리의 역사라고 불리게 됩니까? 승리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는 뭐였어요?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영광 속에서 경험하는 건 뭐예요? 우리의 구원과 적들에 대한 심판이 누구에게 있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음이에요. 하나님에게 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때문에 승리를 확신해요. 우리의 승리의 근원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자, 이 시대 교회는 어떻게 영적 전쟁의 보루가 되며 승리하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성도가,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환난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도 공개적이지만 우리의 부활과 승리와 영광도 공개적임을 분명히 선언하셔서 주님께서 생명의 근원 되시며 능력의 근원 되시며 승리의 근원 되심을 선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역사를 미리 알고 믿고 의지하여 말세 때에 흔들리지 않고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